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 없는 구원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 그럼 그걸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술과 담배 괜찮다는 거지. 예, 괜찮다. 자꾸 금한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 그 취향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바른 길을 걷고 또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착각.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이제 구약에 있어서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화평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이 범죄한 인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길을 가게 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이 말은 이 로마서보다 1, 2년 먼저 기록된 고린도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분쟁이 많은 교회, 막 이파저파 막 갈라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도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이게 또 오늘 말씀에는 화평 그렇게 있고 고린도서는 또 화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또 화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할 때 이제 맥락에 따라 가지고 화목, 화평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자, 이 화목, 화평 이거는 두 가지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하나가 되게 한다. 예.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은
지향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이리저리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해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화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목.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지, 예수님 없이 우리를 보면은 여전히 죄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고, 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뭐 우리는 나름대로 뭐 선하게 살고 바른 길을 가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 정결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이건 의롭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환난이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의 괴로운 겁니다. 고통이나 괴로움 다 포함한 겁니다. 환난의 뜻은.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되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불구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뭔가 위축돼 가지고 막 그리 지낸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다분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질이 뭡니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은 아프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상처도 남아요. 사람들은 스데반이 미워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을 맞고 스데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또 자기가 그 중에 아마 자기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돌에 맞는다.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죽어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환난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자기 기분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업됩니다. 업돼요. 근데 환난을 당하면 뭔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도해도 뭔가 풀리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막 착잡하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주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믿고 확신한 것 위에 서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 환난을 당해도 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게 하는구나.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을. 그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인내. 끝까지 참고. 그러면은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단련이 되어가는 단련. 예, 신앙이 단련이 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져. 예,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적인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고. 근데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생각을.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자 해가지고 무슨 일 만날 때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습관처럼 그 돼야죠. 습관처럼.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생각. 그 자꾸 생각해야죠. 그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 네. 근데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누군가 전화를 통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뭘 봐야 되고 그럼 생각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 없어. 예. 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예. 생각. 제가 해보니까 이 달리기 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 달리기 하면은 달리는 동안에 뭐 볼 수도 없고 생각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예. 등산할 때도 그냥 산만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 뭘 스마트폰을 보고 신문을 읽고 뭘 하겠어요. 누구하고 같이 가고.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 목사가 강 목사님 등산한다는데 누구하고 가나 그래가 나하고 가지. 혼자서 무슨 재미로? 누구하고 뭐하러 같이 가냐? 귀찮게. 같이 가면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또 기다리고 또 빨리 따라가야 되고 생각이 안 돼. 그 내려오면은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을래? 한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이걸로 또 트러블이 생겨. 네. 그 짧은 시간 뭐 설악산을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동네산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네. 과거에 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 사람의 삶과 죽음들, 우리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 일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혹은 성경 말씀, 성경. 저는 이제 다음 주는 뭘 설교할까? 이걸 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푸른 초상에는 또 뭘 쓰나 하고 또 생각하고, 별로 글도 잘 못 쓰는데 괜히 그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만들었네. 그리고 또 참회 기도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이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을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은 스톱이 되면은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집어넣어야 할 생각 속에 요 캐비넷에 여기는 뭘 집어넣고 여기는 뭘 집어넣고 이 집어넣어야 나중에 뭘 할 때 이게 풀린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도
하루에 뭐 오늘 뭐 로마서 4장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뭔가 이 포인트 되고 내 마음에 오는 거는 그 형광펜으로 그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 요즘은 핸드폰이 좋더라고, 찍어 가지고 거기서 줄을 쳐 놓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어느 시점에 혼자 있을 때 그걸 보는 거지. 보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예. 누구는 그 지하철 타면서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자리 있나 자리 나나 이거보다 그냥 눈 감고 이래 기도한대, 속으로 기도하고. 그럼 제일 좋대. 시간이 금방 간대. 그냥 시간이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성숙해지는 거지. 뭐 환난을 당해가지고 다 인내하고 연단이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가.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찾아가면은 이 성화가 되는 거죠. 성숙해지고 성숙을 통해서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 경건한 모습이 나에게 조금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돼.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이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5절에 이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걸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보여주셨다.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밝아진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아니고 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그 세상을 발전시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가문을 빛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죄인일 뿐이다. 그건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네. 그냥 죄인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수식어가 붙는 거 없어요. 죄인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사람, 죄인이지만 회개하면은 대단히 일할 사람, 큰 일을 할 사람,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라.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이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건데, 그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돌아서지 않더라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은 우리 한국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굉장히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일 다 해놨어요. 네.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순종할 뿐이지. 예, 순종할 뿐이지. 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 주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종들이 너무 많아요. 다 큰 종이야. 다 훌륭한 종이고, 뭐 종이 훌륭하면은 뭐 종이 훌륭하면은 뭐 얼마만큼 훌륭합니까? 종이지. 예. 종이 크면은 얼만큼 큽니까? 이 수식 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걸 막 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의 훌륭한 종. 그 하나님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그 하나님을 수식어로 사용하면서 종을 이 업그레이드 막 시킨다. 종에게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잘못 쓰는 거지. 종은 종일 뿐이죠. 주님이 구원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주님이 죽어서 구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예요.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범함으로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세상에 보내서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희생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품기 위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독생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본 거죠. 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컸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고 싶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완벽하게 창조해서 사람에게 다 줬죠. 네가 다스려라.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갔는데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화목하게 된. 화목이란 뜻이 성서의 원뜻이 그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 길로 가다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화목이란 뜻이죠. 화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거죠. 즐거워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그 길을 택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죠. 내 육신을 가지고 산다. 그렇습니다. 산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막 이 전부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죠. 예, 말라야 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